여러분, 제가 마음자리에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그냥 한편의 코미디였구나. 그래서 한동안은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바보처럼 웃고만 다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우주의 여러 의식의 초점들이 만들어낸 개체 마음들이 다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자기가 체험하면서 놀고 있는 거대한 연극, 한편의 영화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기가 만든 것들을 누리고 체험하는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배우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이 드라마가 진짜라고 믿으며 거기에 푹 파묻혀서 울고 웃고 싸우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수행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합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태초부터 깨달음이라는 게 원래 존재했을까요? 어디 돌멩이 뒤에 깨달음이라고 숨겨져 있다가 인류가 발견한 걸까요? 아니죠. 깨달음이라는 말, 종교, 법률, 문화, 경제, 교육, 이 모든 정신적인 소프트웨어들은 다 인류가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런 거다 하고 그 정의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정의가 가리키는 어떤 체험을 하려고 죽어라 노력하는 중인 거예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서 그 문제를 또 열심히 풀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매듭지어진 밧줄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풀까 고민할 때 그냥 단칼에 잘라버린 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만든 이 모든 명상론, 수행법, 교리, 그리고 이게 깨달음이다 라는 정의들이 사실은 그런 복잡한 매듭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매듭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 매듭을 풀까에만 인생을 씁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매듭 자체가 애초에 인간이 만든 것이네? 이것은 그냥 생각이 만든 피조물이구나. 이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본질적으로 자유로워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온갖 복잡한 수행법, 명상법이 넘쳐납니다. 화두참선으로 몽중이려, 오매이려, 숙면이려, 생사이려를 해야 진짜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는 공을 봐야 한다. 어떤 곳은 무아가 되어야 한다. 또 다른 곳은 자기 자신을 끊없이 자각해야 한다. 또 어떤 곳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뭐가 진짜 깨달음입니까? 제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 그게 진짜 깨달음입니다. 몽중이려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공을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자각을 해도 좋고 가끔 까먹어도 좋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수 있는 자유. 어느 하나에 목매지 않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진짜 깨어남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행이라도 가능하다면 죽어라 하면 어느 날은 됩니다. 이건 마치 서커스 고개사가 몇 번이고 연습해서 고난이도 공중 돌기를 결국 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중 돌기를 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갑자기 그림 실력이 늘어요? 수영을 더 잘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냥 그 묘기 하나를 잘하게 된 것뿐입니다. 명상도 수행도 깨달음 체험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걸 잘하는 능력과 진짜 자유로움은 꼭 같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장벽은 문제 그 자체라기보다 이건 진짜 큰 문제야 라고 내가 인정해버린 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생각은 내 안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로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한 관점, 한 해석에만 딱 갇혀서 엄청 갑갑하게 살고 있습니다.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선각자가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남이 창조한 개념에 사로잡혀서 자기라는 주체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말한 바로 그 체험을 해야만 제대로 된 깨달음이다. 이 논리 회로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한번 거기에 갇히면 평생 못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그래서 진짜 진리는 뭐냐? 제가 보기엔 참된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뿌린 씨만큼 내 인생에서 열매를 거둔다. 이 단순한 사실. 내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어떤 체험이 일어나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늘 비난, 두려움, 피해의식 등의 결핍의 생각을 심으면 그에 맞는 체험들이 따라오고 내가 사랑, 의리, 넓은 관점, 아량, 창조성, 감사의 생각을 심으면 그에 맞는 체험들이 따라옵니다. 인생은 생각 농사고 체험은 그 농사의 열매입니다. 농사 꼭 크게 지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쌀 농사만 농사인가요? 배추 농사, 고추 농사도 농사입니다. 내가 소박해 보여도 내가 진짜 즐겁고 보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란 사람의 인생 농사들 잘 지은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삶이냐, 그 결과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느냐,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깨달음도 구원도 사실은 체험놀이의 한 버전.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구원과 초월이라는 체험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식 버전으로 놀 수도 있고 기독교식 버전으로 놀 수도 있고 명상 버전, 수행 버전, 힐링 버전, 버전만 다를 뿐 본질은 비슷합니다. 우리 안의 신이 자기를 여러 방식으로 체험해보는 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깨달음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노는 하나의 생각놀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놀이가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버전만이 절대 진리다, 이렇게 굳어지는 순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는가?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뭐 어쩌라고?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삶의 본질은 창조와 체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뭔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결과를 자기 인생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염원으로 다시 체험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창조하고 어차피 체험할 거라면 굳이 왜 일부러 나쁜 것, 힘든 것,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만 골라서 창조하고 또 그 악몽 같은 체험을 반복해야 할까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생각을 심고 어떤 삶을 창조하며 어떤 체험을 누리며 살 것인가? 자기 자신을 이미 부처,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우주의 분신으로 보세요. 그 순간 언젠가 저 멀리 가서 얻어야 할 깨달음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체험이 있어야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체험이 없는 체험, 진정한 자유의 체험입니다. 결국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믿어주고 그 생각대로 살아보고 그에 따른 체험을 얻으면서 지금 이 한판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도 실패도, 성공도 깨달음도, 종교도 수행도, 관계도 돈 문제도
다 이 거대한 창조와 체험에 몰입한 안에 한 장면들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인생은 고해라는 말, 세상은 지옥이라는 말, 나는 중생일 뿐이라는 말, 이런 낡은 생각들이 거짓된 안경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경을 살짝 벗겨보면 인생은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변수 많고 여전히 웃기고 여전히 눈물 나지만 그 모든 것이 창조와 체험의 드라마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얻은 존재, 굳이 말하자면 깨달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이 체험놀이 어떻게 더 재미있고 깊고 따뜻하게 함께 잘 놀다 갈 것인가. 바로 이것. 이게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궁극적인 본질, 창조와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졌다면 그 씨앗이 어떤 체험으로 열매질지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